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제가 먼저 한 절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이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끌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장면을 쳤으나 이 마시는 물이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였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툼으로써 또한 여호와를 시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서 기도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은 네 가지를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그 반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보면은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이 르비딤에서 생겼던 그 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르비딤을 마사 또는 이 무리바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마사라 하는 말은 시험한다는 것이고 또 이 무리바라 하는 뜻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 다투고 시험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사라 부르고 또 무리바라 그렇게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항상 보면 늘 좋은 대로만 인도받지 않죠. 때로는 뭔가 늘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마실 것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씩 뭔가 한 가지씩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채워주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또 주님께 이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채우시고 또 넉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르비딤에 도착해서까지도 뭡니까? 주로 먹고 마시는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었었는데, 이제 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민족이 쳐들어왔다. 갑자기 쳐들어오고. 사실 이 아말렉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이 이삭이 쌍둥이 낳은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에서가 낳은 그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후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에서의 자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친척할 때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아말렉이라는 것, 이 가까운 친척이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쳐들어올라가지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다는 것이 더 그게 좀 아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완전한 남은 아니잖아요. 배다른 물론 배다른 관계도 아니고 바로 같은 조상을 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뭔가 그들 중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 같이 연약하게 보일 때 때는 있더라 하고 그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뭔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뭔가 전쟁할 수 있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애굽에서 급히 나왔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모든 걸 다 뭡니까? 없이 그냥 하나님 하나만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또 이 사람도 훈련이 되지 않고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뭡니까? 상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 뭔가 나를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불가 얘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친형제, 친형인 가인이 바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 땅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중에 반역하여서 다윗 왕을 왕에 쫓아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셋째 압살롬의 이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밤중에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맨발로 또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다. 그렇게 그래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아들 때문에 오히려 그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 울며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지? 바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특별히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 돈을 맡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맡긴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재정을 관리하게 맡기는 법인데요. 그러니 유다에게 맡겼는데 그만큼 유다를 예수님이 뭡니까? 믿고 또 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반을 배반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듯 어찌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도 또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이해해주고 도와줄 만한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왜냐하면 그 가정 자체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돕고 협력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래서 먼저 우리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친척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영혼과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참 그것이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의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곡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의 그 자손들이 지금 뭡니까?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치러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 방책을 내. 문제는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싸울 만한 사람들 선택해서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고, 또 모세 자신은 어떻게 한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싸우러 나가는데 집중하고 한 사람은 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아마 모세가 좀 젊었으면 아마 모세가 싸우러 나갔을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가 이게 80세가 넘었지?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전쟁하거나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대신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직접 전쟁터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싸우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당장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 보면 언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오늘 올라가지 않고 왜 하루 연기해서 다음날 이렇게 간다고 하였을까요? 당장 쳐들어왔잖아요. 사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내일이라는 개념이 좀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앞서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릴 때도 보면은 내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앞에 넘겨서서 8장 23절 한번 보세요. 8장 23절. 출애굽기 8장 23절 한번 보셔요. 이 재앙은 뭐냐면 네 번째 파리 재앙이거든요. 파리 재앙인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죠.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8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해. 내일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9장 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죠. 9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5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내리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더라. 내일 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뭡니까?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또 18절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구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내일 내린다는 거죠. 내일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0장 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의 날인데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이게 내일이라 하는 하루의 여유를 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말하면 돌이켜 회개하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내리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이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군이 이제 올라왔지만 내일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루 동안 이 아말렉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출애굽 전체를 보면은 내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주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싸우러 나가 직접 싸우러 나가고 이제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또 아론과 훌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보면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뭡니까? 습성이.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습성대로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기도를 손을 들고 힘있게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이 모세가 손이 내려올까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예? 힘이 빠졌는데 왜 힘이 빠지죠? 사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이 넘었죠. 80이 넘은 노인이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내려오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육신이 약하니까 점점 이 손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같이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지. 바로 아론의 그 모세의 형님 아론과 또 이 훌이라는 사람이죠. 이 훌이 누구냐 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출애굽기 31장 2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성막을 제조한 부살렐이라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훌도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 아론과 훌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지는 걸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막 피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죠. 아, 우리 군이 죽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게 맞죠? 피난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은 어떤 것을 선택하지? 도망가지 않지? 피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서서 각각 모세의 손을 잡고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보면은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아론은 아까 말했지만 모세의 친형이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보다 3살이 많아. 그러니까 80이 넘은 이미 노인이야, 이분도.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할 때도 아까 말했지만은 부살렐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보다 그 정도 다 됐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장로꼴. 근데 연세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세 팔이 양쪽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올리는 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등간이 가능할까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아론과 훌도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버틴 거예요.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저녁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다 이겨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이 그렇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불 장군도 뭡니까?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죠. 덕불 장군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밑에서 그래도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사실 혼자서 뭔가를 할 때는 실수하기 마련이고 아무런 일도 잘 안 돼. 그럴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마치 모세가 이 힘에 겨워서 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나이 많은 아론과 또 훌도 옆에서 지켜오면서 같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셋이서 합쳐서 그래서 손을 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 구약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 구약 성경 952면 952면 전도서 4장 12절 우리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도서에서도 한 사람이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또 뭐 힘을 합치면 할수록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이렇게 하루를 감당하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패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그 누군가가 뭡니까? 협력하는 동력자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혼자서는 감당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감당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뭡니까? 세 겹줄.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세 겹으로 된 줄은 가늘줄에 꼬아지기 때문에 몇 배의 힘을 내어줍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 오늘 신앙인들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혼자서 감당하기는 목회는 다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회가 뭡니까?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뭡니까? 튼튼해져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뭡니까? 또 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조금 지치면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해서 기도를 돕게 되는 거죠. 기도가 기도의 이끈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듯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혼자서 이 일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참 큰 일들 많이 감당하죠.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바울을 돕고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해서 2년, 3년, 길어야 3년을 넘어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들이 다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부흥해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맡기고 또 가고 맡기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바울의 동역자가 실라도 있었고, 또 옆에서 건강을 돕는 누가 있습니까? 의사? 누가시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의사인데, 이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옆에서 이 의사도 도왔어요. 때로는 뭡니까? 이 빌립보 같은 데는 누가 있습니까? 이 재정적으로 그를 뒷받침해줬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서 그의 생활비를 계속해서 고린도까지 보내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또 디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목회,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협력했던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바울이 가는 것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론과 불처럼 모세 혼자서 이렇게 뭡니까? 손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손을 받쳐서 끝까지 뭡니까? 자신들도 그만큼 힘들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할 때에 결국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계속해서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 전쟁에 대한 뭡니까? 결론의 말씀이죠. 이 결론에 특별히 보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설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14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군사도 준비되지 않고 싸울 무기가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 몇몇을 데리고 나가 싸운다 그러는데 이기기는 만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이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남기라는. 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피곤할 때, 아무런 싸울 준비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분명히 보여주죠. 이것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요. 이게 간증하는 거죠, 또. 기록하여서 간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외우도록 할까요?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죠. 여기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여호수아가 아니죠. 사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그 요단강가에까지 인도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로 이미 모세가 어느 정도 뭡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사람이 군대가 많고 또 최신식 어떻게 무기를 가져야 또 전략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최첨단의 무기라든가 어떤 놈의 지혜와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이 미디안 10만 대군 이상이 서두를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를 모으니까 3만 명 이상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몇 명만 남기라 그럽니까? 300명만 남기라 그래요.
10몇 명 이상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 올라왔는데 300명만 남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까, 지게 하십니까? 이 300명으로 10만 대군이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보면은요, 그들 중에 자중치라는 전략이 만들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겁먹고, 자기들끼리 도망가요. 나중에 300명이 오면 큰 소리로 뭡니까? 소리만 지르고, 항아리 꿰뚫어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그 다음에 나중에 전리품을 다 걷어가는 걸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 전쟁 이건 뭐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전쟁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운 그 뭔가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인데, 여리고 전투는 어떻게 싸우지? 무기로 싸웁니까? 군사로 싸웁니까? 어떻게 싸우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개 날에는 뭡니까? 몇 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성나 무너져라! 외치니까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이겠죠. 이게 어떻게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전쟁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피 하나 안 흘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순종하면 무조건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최첨단 문제가,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또 뭡니까? 지혜와 전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이죠. 외워서 들리라. 이 모든 것들 다 외우라. 기록한 대로 외우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여호수아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뭡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없게 하라.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제 이후로부터 뭡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대의 성공으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딪히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쳐서 초토화시켰어요. 이 말씀대로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말렉은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상 27장이나 30장에도 보면 이 다윗 왕도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진멸한다고. 그래서 또 히스기야 왕 때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도 이때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나라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잡혀갔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인데 문직이었어요. 성문직인데 이 하만이 왕 다음에 최고로 높은 권력자인데 이 하만에게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유대인 전체를 멸할 계획을 세우죠, 하만이. 근데 여기 하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 왜 하만이 이렇게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해?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일 이유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거기에 보니까 아각의 아들 하만, 그 뭡니까? 아각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각의 아들 함무다다의 아들이요. 아각왕. 근데 이 아각왕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은 아각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 왕. 그러니까 하만은 누구 자손입니까?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 때부터 또 초대왕 사울, 다윗왕, 또 히스기야왕 계속해서 그들이 서로 싸웠던 원수의 나라죠, 민족이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당했죠. 철저하게 당했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뭡니까? 바뀐 거죠. 칼날이 바로 하만이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이 때려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일을 트집 잡아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근데 이 하만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못 성공합니까? 왜 못 성공하죠? 바로 왕비 에스더가 이 유대인 이걸 알고 모르드게를 통해 알고 그걸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하만의 집에 있었던 그 뭡니까? 나무에다가 자신이 달려 죽죠. 그 다음에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꾸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다음 날 바로 뭡니까? 오히려 이 모든 아말렉 도선의 후손들 다 죽이는 것을 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시대 때 오히려 이 아말렉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으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뭡니까? 반대로 아말렉 후손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출애굽기 오늘 17장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최초의 전쟁인데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의 나라가 돼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크게 싸우고 서로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모세가 이전까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너무나 또 감사했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 후에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 니시. 그 니시에 보면은 각주가 붙어있죠? 1번. 그 하루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 여기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헐락이는 깃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니시 주님 얘기를 얘기하시니 거기도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깃발이 뭐냐면은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치?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의 유래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바로 여호와 니시라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기억하는 그런 제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모세가 이삭을 하나님께 그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단, 하나님이 그 번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이 우리가 여호와 이 라파,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한 나무까지. 그 다음에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여호와 라파. 또 오늘 여기 여호와 니시니,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기념에서 그걸 뭡니까? 여호와 니시가. 사사기에 보면 또 이 뭡니까? 그 기드온 때 또 하나님이 그 바알 제단을 다 부시게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싸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 샬. 이렇듯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바로 이 여호와 니시가 니시의 제단을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리비딤에서 이 무리밥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고 또 다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